수학에 맞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시사 지난날의 구태를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특별히 오늘은 세계 선교 주일로서 이 시간 주의 전이나 각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사오니 올해도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매사에 감사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동산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 먼저 코로나가 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힘차게 찬양하며 기도하여 은혜 받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재는 연약한 건강으로 힘들어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선교와 기도 현장에서 일어남을 보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로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여지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교회는 유치부로부터 장로년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부흥이 실현되는 한 해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앞장서 섬기시는 김창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늘의 은혜가 담비와 같이 내리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하시며 각종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히 채용을 받게 하시고 아론과 훌과 같은 주의 일을 돕는 일꾼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혼탁 가운데 있사오며 경제는 점점 침체되어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안보는 불안한 가운데 봉착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종자들이 심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겸손한 지도자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태국의 파송 선교사 가정과 폴란드, 베트남, 수리남 협력 선교사 가정과 국내 미자립 협력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구령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폴란드 정경숙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사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줄로 아오니 선교의 대장계신 주님께서 품에 안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더욱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선교에 매진할 수 있는 선교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특별히 관심하시사 일상에서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성은 날로 날로 깊어지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김재한 이성민 부목사님과 비대원 김은희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부어 주시사 교회 기관들을 섬길 때 나날이 활성화되도록 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창수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은혜 충만에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올해 제1차 세계 선교 주일로 지키며 주일 예배 시에 세계 선교 주일 헌금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실별 기준 인원에 따라서 좌석 안내에 직분자와 또 교우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유튜브에서 서대문 동산교회를 검색하셔서 예배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면 안내 없이도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과 세계 선교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와 봉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참석한 성도들이나 또 온라인 현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경배하는 우리 온 지체들이 한 가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 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물 11조 월정 감사, 국내외 선교, 북한교회 재건 기금과 특정 여러 헌물로 주 앞에 나왔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세계 선교 주일 헌물로 또한 드리며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 동남아의 특별히 우리 두 파송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같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심령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 현지 영혼들을 위하여 구령의 역사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세임받아 더 잘 감당하는 선교의 부흥의 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신년에도 이같이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영육의 강건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매일 매순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만나 감사한 이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되게 남은 여생 인도받게 하시고, 교회 근속을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전을 더 잘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감사하는 가정에게, 특별히 권사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를 강하신 손으로 새 힘으로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배 은혜를 감사하오니 은혜를 더 힘입게 하시고, 건강을 감사하는 마음에 영육의 갑절의 건강을 더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교회 온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모든 온라인 예배 현장에서도 같은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특별히 나아가는 놀라운 복된 기회인 줄 알고, 참 예배만큼 좋은 시간, 복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예배나 개인 가정 예배나 우리 하나님 앞에 새해 더 열심을 내어서 영역의 복 많이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담대함의 수련, 이런 제목 가운데서 본문의 진리를 나누며 성령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요즘 언제부터인가 생활 중에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단어가 고난이라든지 조심 또는 자중 또 염려 이런 단어들이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정서가 불안한 시대인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보다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심적으로 느낀다는 점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 지표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장수국 2등입니다. 그런데도 국민 중 10명 중에 3명은 자기 건강이 안 좋다고 느낀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 국민들은 10명 중에 9명이 자기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 생각하느냐 하는 이 주관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또 매일같이 담대함을 발휘하며 살도록 요구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은혜 안에서 이 담대함이란 것을 얼마나 실생활 중에 훈련도 하면서 발휘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많이 요구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면서 참 많은 성구에서 끊임없이 수련하기를 명하시는 그 부분이 담대함이기도 합니다. 신구약에 이 담대함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이거 귀한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얻게 하는 줄 알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 담대함을 더 길러라, 발휘해라. 이걸 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담대함이란 말은 원어 사전에 선명함 또는 명백함 또는 심적인 담력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 신앙은 이 담대함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발휘가 되려면은 담력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만약에 버린다면은 믿음도 포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앙의 담력은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훈련되고 수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미 있는 담대함이 더 힘이 붙고요, 더 커질 수가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의 수련은 담력의 수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를테면 하루에 10,000보를 걷기를 한다 하는 분들은 어디를 걸을 때도 그 자체가 운동이고 수련이고 또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담대함을 발휘하며 산다는 것이 의식화되고 생활화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의식화되고 생활화된 사람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근심과 걱정으로 대합니다. 반면에 긍정과 담력이 의식화되고 생활화된 사람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긍정하고 담대하게 모든 삶 가운데서 자기의 심적인 상태를 그렇게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신앙과 담력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부정과 또 염려 가운데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매일같이 신앙적인 심적인 나의 선택을 끊임없이 나타내면서 우리의 실생활을 사는 것인데요. 긍정의 인생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염려와 불안의 인생으로 사느냐 선택이고요. 담력의 신자로 사느냐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의 삶을 사느냐 이 역시 우리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시면은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 욥은 자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치는 것과 동시에 자기 몸의 건강에 여러모로 질환이 오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건데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그가 그러한 여러 질환을 지금 겪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심적으로 먼저 신앙인으로서 욥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욥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상황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아픔과 병고를 겪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두려움을 가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욥이 처한 영적인 실존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욥은 믿음으로 살았고 의인이었지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과연 이 시대를 살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어떠한 두려움을 삶 가운데서 의식하면서 사느냐 그 가운데서 또한 내가
담대함을 발휘하면서 사느냐, 우리 이런 점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살펴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1만 보를 걷는 그런 운동과 생활을 하듯이 신앙의 담력은 매 순간 은혜 안에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련도 하고 생활하는 이런 의식적인 신앙 생활의 그 모습이 참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이러한 담력이 있는 믿음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2절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담력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복음을 통하여 그 마음에 복음의 빛을 받고 신자가 돼서 기뻐하고 그러다가 바로 얼마 후에 엄청난 핍박을 그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수신자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전날에 너희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느냐, 그러면서 그 빛을 받은 후에 지금 고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큰 싸움을 잘 견뎌낸 것을 생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담력이란 것은요,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잘 견뎌낼 때 배양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이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수신자들이 겪은 신앙적인 어려움들은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방이란 말도 나오고요, 환난이란 말도 나오고, 옥에 갇히는 투옥, 그 다음에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강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고난 중에 너희가 견뎌내지 않느냐, 지금 와서 너희가 주눅들지 말고 그때 마음을 크게 먹고 담력을 가지고 그 큰 싸움에서 견뎌냈던 것을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지금도 그렇게 한번 발휘해보라 라고 하는 담력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권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고난이라든지 혹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큰 싸움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삶의 역경들, 어려움들 또는 그런 것들이 영적인 전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일상적인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기도할 것을 제목을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그랬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기도하라 그랬고요, 또 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또 용서를 받고 용서하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다 일상적입니다. 잊어버렸다가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러한 제목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제목들이라는 말씀이죠. 담력도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 오히려 담력을 증진받을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렵잖아요.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달콤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담력을 배양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전입니다. 어차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이라면은 그것을 잘 받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담력을 증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실전임을 생각할 때
그런 긍정적 마음을 품고 주와 동행하면은 우리의 내적인 담대함은 날마다 더 배양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 34절 말씀 가운데서 현세와 내세의 가치 문제가 나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저게 초대교회 신자들이 갇히고 또는 갇힌 자를 동정도 하고요, 심지어 그 얼마 가지고 있는 그 소유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은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려움도 담력을 발휘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내세를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내세는 영원한 담력의 원천입니다. 우리 신자가 현세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면요, 자꾸 우리의 심령이 주눅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내세의 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의 담력이 더 증진됩니다. 더 배가 됩니다. 금연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계산 저 계산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잃었다 얻었다 그런 것만 너무 치중하면요, 우리 신앙의 담력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나 물론 성실하게 살면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날이 임하면은 다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내세를 바라보고 살면은 우리 심령의 담력이 쭉쭉쭉 자라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신앙적인 여러 봉사와 그의 헌신 가운데서 어느 날 체포되었습니다. 잡혀서 맹수 앞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굶주린 맹수가 이 폴리갑을 덮치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서머나 총독이었던 자가 회유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 고향한 그런 아주 존경할 만한 그 인격과 덕을 평소에 늘 존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당신의 주가 아니고 가이사가 당신의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말하면 당신을 당장 풀어주겠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켜 주신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런 분에게 내가 어찌 나의 왕을 지금 불명예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런 사느냐 죽느냐의 절체절명의 기로라 그러죠. 그런 가운데서 현실만 바라보면은 공포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굶주린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며 금방이라도 삼키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만 있었더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넷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엄연히 살아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영원한 내세의 나라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런 공포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 신앙이들은 물론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네, 땅만 바라보시면은 우리 신앙도 담력도 이게 배양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현실보다 늘 내세를 앞서 바라보고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담력이 강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세의 은혜로 현실 가운데서 강력한 담대함을 발휘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이것을 내세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은 이 내세의 능력 가운데 담력을 발휘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6절 가운데서
우리가 담력의 또 한 가지의 원천을 발견하는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우리 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원천을 여기서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약속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하고 분명히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러한 것들로 그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어떤 아주 의미 있는 약속이 눈앞에 있다면은 그런 약속을 부여받고 약속 성취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런 약속도 전혀 없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과는 분명히 인생 발걸음에 그 차이가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거룩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초림의 구원주에 대한 약속이고요, 신약은 동일하신 재림의 구원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소중한 약속들이 성경에 아주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에 대한 약속도 있고요, 구약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애굽의 모든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도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차게 광야의 행진을 할 수가 있었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베풀리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힘든 시대에 영적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약속도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데요, 참 성경에 많고 많은 소중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 약속을 붙들면서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희망하며 사는 사람, 그러지 못하는 사람,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 안에서 담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약속보다 현실의 눈이 그쪽으로만 쏠리기 쉬운 게 인지상정이죠. 눈앞에 많은 것들이 보이고 듣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치중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담력의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구역에, 우리 주일학교에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떤 아직까지 그 약속 성취의 징조가 없다 하더라도 날마다 그 약속에 나의 삶 전체를 얹고서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담력을 발휘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약속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성취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자체가 담대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실 때마다, 설교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보배와 같은 약속을 발견하시고 그 약속을 담력을 발휘해서 붙드시고, 뭐 오늘 내일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조짐이 쉽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버리지 마십시오. 약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차게 붙들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시면서 거룩한 약속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거기에다가 얹고 우리의 삶을 그 위에 건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도 아니네요. 그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참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전 국민들이 스포츠 경기에도 그렇게 담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쨌든 4강이죠. 엄청난 결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그와 같은 담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나에게 일찍이 준 그 언약의 희망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것을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는 겁니다. 담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매일같이 담력으로 붙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의지하면서 물러나지 않는 고백의 그 필요성을 봅니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살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다. 2보 전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쉽게 우리 신앙의 그 태세를 때로 한 발짝 전진이 아니라 뒤로 후퇴합니다. 포기합니다. 물러섭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령한 기업들을 얼마나 손해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물러서면요 자꾸 물러서게 됩니다. 포기하면은 나중에 영적으로 건질 게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로 물러가면은 그것은 침륜에 빠지는 것이다. 이 침륜이란 말은 이제 새 번역에서는 멸망이라 그랬죠. 뒤로 물러가면은 멸망입니다. 자꾸 물러가지 마세요.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게 우리 기독신앙이지, 오늘 1cm 후퇴하고 내일 또 1cm 물러가고 또 그 다음날 또 1cm 포기하고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영적인 적신호가 켜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는 거, 참 내 힘의 한계와 같은 상황이 와서 참 버티기 힘들겠다 싶어도 세상 사람은 뭐 붙들 게 없으니까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절망이란 단어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신앙인들이 참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누구나 보더라도 저 사람은 모든 게 이제 실패의 그 한계점에 왔다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마음을 약하게 먹고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이 담력을 발휘할 순간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은, 믿다 보면은 이런 생애의 단면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인도 선교를 해왔는데요, 오늘 마침 세계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사의 참 이러한 사역 중에 그 심적인 또 생활적인 그런 단면이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인도 사역 가운데서 허약해지고 신경허약증, 신경쇠약증까지 왔어요. 그래서 일단 요양을 하기 위해서 귀국을 해야겠다. 본국에 귀국을 했다가 그래도 그 인도 선교가 마음에 늘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인도의 현지인들이 마음 눈에 밟혀서 또다시 지친 몸을 끌고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8년 6개월에 먼저 인도 선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 요양을 했다가 다시 인도로 갔는데 마음은 그렇지만은 여전히 뭐 신경쇠약증 이런 것도 있었고 스탠리 선교사의 몸과 마음은 참 허약해진 가운데서 여러모로 상황이 암울했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기도해야죠.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던 중에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하면은 스탠리야, 너는 내가 맡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스탠리가 기도 중에 고백의 답을 하기를, 주님, 지금 저의 자원은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또 음성이, 내가 그 문제를 내게 넘기고 염려를 하지 않겠다면 내가 그것을 떠맡아 주겠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슨은 그때 주님을 담대히 신뢰했습니다. 자기의 상황이나 암울한 현실 때문에 주눅 들어있던, 그래서 마음이 자꾸 여리워져만 가던 그의 모든 마음 상태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그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더 이상 물러서고 또 물러서면 끝이 없겠다. 이제 더 이상 후퇴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들은 마음의 음성을 붙들고 선교사로서 앞으로 전진해야겠다.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의 건강도 회복이 됐고요. 마음에는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의 사역은 활력으로 충만해지고 인도 사역은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으로 불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하고는 선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온 지체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자꾸 물러가시겠어요? 아니면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스탠리 존슨처럼 하나님의 음성,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그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스탠리 존슨가 그 순간 담력을 발휘하며 또한 그 순간 모든 게 회복이 되었듯이 담력을 발휘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담력을 어떤 선택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발휘하시겠는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을 사는 나 자신의 믿음의 모습으로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오늘도 올해 한 11달 남은 올해의 날들 동안도 끊임없이 어려움과 또는 뭐 위기나 혹은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뭐 그건 그것이고요. 끊임없이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담력입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절은 너희는 39절 말씀이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했는데, 이 담력,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전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마스크 쓰신 채로 한번 잔잔하게 합심을 하시고요.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마음의 손을 맞잡고, 주님, 자꾸 이 시대는 우리를 끌어내리는데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 지체는 강하고 담대한 이 담력을 발휘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을 하려고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살면서 주눅 들기 쉽고 뒤로 물러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때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 신 담력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때를 살 때에 남들처럼 주눅들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장 어려울 그때는 가장 담력을 발휘할 때임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1년 60주년만 우리 교회는 담력 있는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도 우리 온 구역 주일학교도 우리 교회도 이때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여 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담대함과 우리에게 큰 상을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만 연약한 가운데 끌어내리고 우리를 한숨 짓게 하는 일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가 주로부터 믿음의 기업을 받았사오니 여호수아처럼 담력을 발휘하여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담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축복의 순간으로 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앞서 승리하시며 우리에게도 승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감동하시는 역사가 여호수아 본받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올해도 남은 한 11달 동안에 힘차게 앞을 향하여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경배한 온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